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학습 요하 세례 또 입교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두 가지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참 잘 알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 들어보셨지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던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이 금방 잊어먹으셨죠, 그죠? 이 기도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굴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근거가 희박한 얘기입니다. 아굴은 오늘 본문에는 야게의 아들이다, 이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에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그리고 7절과 8절 9절에는 아굴의 평생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 평생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굴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생토록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세 가지 지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자기를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총명이 내게는 없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죠. 3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혜를 배운 일이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다.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건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솔로몬 당시에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나라에 이곳저곳에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솔로몬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도 아마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불렀던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뽑혀올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이 기록한 이 잠언 30장을 읽어보더라도
이 아굴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겸손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혜가 많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짐승이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굴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4절이 좀 긴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굴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가? 바람 알죠? 뉴질랜드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장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혹시 장풍 들어보셨습니까? 장풍, 손바닥에서 나가는 바람. 장중이라는 말은 이 손바닥 안에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밖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죠.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을 어떻게 옷에다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옷의 재질이 다양하죠. 가죽 옷도 있고 또 이 비닐을 잘 가공해서 만든 옷이 있습니다. 그런 옷은 방수가 되죠. 근데 그 당시의 옷은요 전부 다 면이나 비단 같은 걸로 만든 옷입니다. 면으로 만든 옷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옷에다가 이 세상 모든 물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지금은 지구가 둥근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편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끝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의 끝을,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이 아굴은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능력 앞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고 무식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 짧은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그 총명함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겸손한 아굴을 참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굴은 솔로몬이 기록한 그 잠언 가운데 한 장을 기록할 만큼 뛰어난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절대 신뢰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깨끗한 말씀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6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의 말을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것입니다. 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단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이해 타산에 따라서 잘못 해석할 때 그때 이단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이러면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건 도무지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여러분 오클랜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 엄청난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다. 이게 과연 믿어지느냐?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느냐?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칼을 가지고 성경을 부분 도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이나 어떤 기적적인 말씀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근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근본주의 신앙은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근본주의 신앙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순전하고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해서 성경을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구약시대처럼 지킵니까? 지금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처럼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이 어떤 숫자나 바코드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까? 다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3,5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과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할 수 있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은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좀 거슬리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제거해버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는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의 겸손, 말씀의 절대 신뢰, 평생의 기도 제목 전부 다 소제목이 7자죠. 제가 7자로 맞춘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아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생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 평생에 드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 신앙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한 것은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아굴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평생토록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굴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이 시간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루야, 내가 너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면 응답해 주겠다. 두 가지를 말해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십시오. 제가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해봐. 그러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까? 평생 뭐 건강하게 해달라? 아니면 평생 돈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굴이 평생토록 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생각과 참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이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굴이 평생 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합니다. 꿀릴 게 없습니다.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누구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기도입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 기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우리는 좀
좀 이왕이면 좀 잘 살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돈이 부족한 것보다는 돈이 좀 풍족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굴은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배가 부르면, 너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것으로도 뭐 내가 먹고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을까봐 아굴이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하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처럼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칠까 봐 걱정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건 서론이고, 아굴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요, 이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는 똑같은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평생토록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것이 있습니다. 뭘로 먹였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음식으로 먹이셨지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막 어디 가서 구해오고 뭐 농사를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아침에 나가서 그걸 거두어 드리면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게 했죠. 그러니까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치를 거두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거기에서 음식이 상해가지고 먹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면서 7일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러셨죠. 그죠? 그냥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지만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고 있지요. 그때는요 땅을 다 놀려야 됩니다. 7년째 안식년에는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에 반드시 그 밭에 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지요. 그것으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어 주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악착같이 일해도 새끼를 먹을까 말까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7년째는 땅을 다 놀려라,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고 땅 내 모퉁이는 다 남겨둬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씨 뿌리고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너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의 먹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줄기차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양식을 먹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금 아굴은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요, 부해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가난한 시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든지 주신 것에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릴 수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건강이나 뭐 자녀나 뭐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드리는 두 가지 기도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의 겸손. 두 번째는 말씀의 절대 신뢰. 세 번째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 이 세 가지 지혜를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